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하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그 할례 받으시는 의식과 또 성전 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느 어떤 유대 사람들처럼 남자 성도처럼 정해진 정결 의식과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의 정결 의식에서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주의 율법대로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짧은 어떤 그 예수님의 정결 그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절마다 꼭꼭 누가는 주의 율법대로, 법대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나온다라는 건 강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고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 사역과 이것이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율법 아래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주의 율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이유는 평생 율법에 매여 또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결의식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뭘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셔야 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 아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창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인간이 가는 그 모든 율법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통과하시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이죠. 도무지 답이 없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나 아닙니까? 어떻게도 소망이 없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또 이 새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올해는 내가 어떤 힘으로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나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구원하러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하신 나의 예수님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같은 율법의 길을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 정결의식을 치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아기 예수님이 만나는 두 명의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누구신지 알아봤을까요? 먼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직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지금 시므온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바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안나도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젊을 때 남편을 잃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여성 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혼해 살아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고 실망도 있었고 슬픈 일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고 날마다 재정적으로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더라.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의 연세의 두 분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은 이 두 말씀만 보면 사실은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거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전인데요. 그 당시 성전은 뭡니까?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배와 찬양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끝없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그 모든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을 살았는데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주님을 알아볼 자신이 없다면 그것만큼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요 소원입니다. 예전에 제 이제 둘째 딸이 있는데 얘가 초등학생 때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 애를 이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얘를 이제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앉자마자 집에 올 때까지 얘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잘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얘가 이제 오랜만에 아빠랑 있으니까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막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다 올 때쯤 이제 물었죠. 너무 이제 예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예원아,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해? 라고 물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색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얘가 저와의 시간이 좋아서 막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주제를 던지고 화제를 바꿨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만났을 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어색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알아보는,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 겸 찬양을 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3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시고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다 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아기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 아직 너무 어린, 아무것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일들을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정말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봅니다.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어쩌면 세상에서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신실하게 깨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채워 가시길 축복합니다. 안나같이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종의 연습을 하시고 순종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신자의 삶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2021년을 채워나가시는 복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비록 부족하고 미천해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이 이들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며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해결자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시몬과 안나처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님 닮아가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